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실로암 물을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로암 물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요한복음 안에는 39번이나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내가 내 자의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는 걸 39번을 자기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장 1절부터 쭉 보면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럼 이 세 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각 사람에게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을 신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봅니다. 야,
우리가 분명히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져 넣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불 안에 누가 몇 사람이 다니고 있다? 네 사람이 다니고 있다. 그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 네 사람 중에 하나를 보니 인자와 같다. 저는 도대체 누구냐?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 풀무불에 던져 넣던 군인들은 불 가까이 가면서 오히려 타 죽었어요. 그런데 던짐을 받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오히려 머리털럭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건의 중요한 것은 세 사람만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생겼고, 그 한 사람이 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며 풀무불 안에서 거닐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일까? 그에 대하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히브리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뒤로 쭉 넘어가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히브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세상에 직접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직접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유의 주,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이 또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아들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쭉 이 말씀의 그 흐름 안에서 이제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같은 모습으로 계셨구나. 우리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그분을 천지를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지으셨구나. 예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한 조명이 성품,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것,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구나. 외적인 형상까지도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물려받았구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6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빛이 없었던 이 만물 안에, 그러니까 지구도 없었고 태양도 없었고 별들도 없었던, 아무것도 없던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 거할 때는 빛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마련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하여 빛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분, 어두운데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를 간추려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위하여 빛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을 때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진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얻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십계명이 제 기록이 됩니다. 자, 십계명을 볼 텐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요 안에서 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형상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런 것을 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를 나타내신 형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하신 신이 있는데 그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낸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깎아 만들거나 또는 부어서 만든 어떤 것이라도 그 형상은 절대로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이라고 표현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그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가만히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첫째 계명에서. 그 다음에 둘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들이 그 어떤 거로도 우상을 만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내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줬잖니. 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깎아 만들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너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 질투가 일어난다. 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낼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주었는데 왜 너희들이 다른 걸 섬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20장 8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날짜의 개념, 요일의 개념으로 자꾸 뭐 토요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아까 봤던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요 위에는 이제 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누구도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확장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는 악함도 없고 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겉모습과 내면이 완전하게 투영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고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다. 원래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내면을 그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악을 선택함으로 해서 죄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 사람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쭉 앞으로 갑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아, 3장 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3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옛사람이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으되 그 지음 받은 것에서 악을 선택하면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옛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옛사람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 옛사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옛사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라.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다. 나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있다. 오늘 말씀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새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누에가 누에고치 안에 들어가서 누에로 그대로 있으면 이게 원래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애벌레들을 종류대로 다 모아놓아 보세요. 한 통에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벌레예요. 벌레를 참 싫어하는데 그 벌레 중에 제일 싫은 게 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벌레의 종류 중에요. 다리 하나도 없는 벌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벌레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정말 싫어하는 벌레가 있는데 다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리는요 2개만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게 4개예요. 다리 4개. 그렇죠. 개, 고양이, 뭐 토끼, 기린 뭐 다 다리 4개잖아요. 거기까지는 합리적이에요. 근데 다리가 6개가 되면요. 그게 그렇게 또 이상해져요. 그게 이제 다리가 수십 개 되고 수백 개 돼봐요. 정말 징그럽죠. 이 다리 개수만으로도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데 이 다리 얘기가 왜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형상 이야기로 갑시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외모나 내면이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눈 2개, 코 하나, 귀 2개, 다리 2개.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악을 선택하면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서 사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사람이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빛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게 뭐예요? 처음에는 율법이었죠. 얘들아, 이게 죄고 이것이 죄가 아니야. 죄를 지으면 너희가 죽어.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법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제사도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만 잡으면 자기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도 진짜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행동만 따라가면서 자기가 거룩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하니? 율법으로도 안 되겠다. 그래서 구약을 폐하고 신약을 열어가시는 게 그게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그냥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발 너희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제발 새롭게 되어라. 그러면서 그 옛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음란과 음란이 뭐예요?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아내가 한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겠고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부유함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이 음란입니다.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를 또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우리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또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한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취해야 되겠고 저것도 소유해야 되겠고, 그것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바울이 말하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주일날 교회 가. 그래도 내가 이 좁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래도 누구 엄마처럼 최소한 30평은 돼야 돼. 나 그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누구처럼 S대, Y대, K대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아? 나 하나님 믿어. 그래, 나 천국 가. 천국 소망해.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노후를 준비하려면 집은 한 4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야, 앞동 B동의 어느 엄마 요번에 대박 났어. 그 엄마 뭐 어디에 그 신청했더니 분양이 돼가지고 그건 뭐 프리미엄이 얼마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음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음란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이 커져요.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왜 음란에 빠졌습니까?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가장 열악했던 것이 주방하고 화장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공간은 여기가 지금 한 30평밖에 안 돼요. 30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공간이 한 40평 됐어요. 여기보다 넓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공간과 뒤에 교제를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그 주방이 너무 열악해서 주방에 더운 물도 안 나왔고 겨울에는 막 수도가 얼어서 수도 틀어놔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야, 정말 따뜻한 물만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한 물이 너무나 그리웠던 그런 주방이었습니다. 이사 왔어요. 2년이 안 됐어요. 지금 2년이 안 됐는데 슬금슬금 무슨 얘기 나와요. 주방이 너무 좁아. 주방에 에어컨이 있었으면 좋겠어. 불과 2년 전에 우리 어땠냐면 따뜻한 물이 안 나왔어요. 주방에. 또 2년 전 여자 화장실 어땠냐면요,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무릎이 길면 문이 달 만큼 그렇게 화장실이 좁았어요. 여자 화장실이. 그 화장실을 가려면 산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은 웃으시죠. 왜 산 타냐고 그러시는데, 그 여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아주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주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지금 저는 괜찮은데 제가 살 빠지기 전에는 그 통로가 되게 좁았어요. 화장실 가는 통로가. 그 통로를 지나서 화장실에 가면 너무 좁아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 화장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실내에 샤워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빨래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좀 나아지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눈에 쌍꺼풀만 있었으면 좋겠어. 왜 쌍꺼풀을 했어? 코 좀 높이면 좋겠다. 코 높였어. 턱을 깎으면 좋겠다. 턱 깎았어. 아니야, 이마에다 부채를 좀 넣으면 좋겠다. 이마에 부채 넣었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괴물이 돼요. 못 알아봐요. 그게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탐심이 그렇게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 너의 지체를 죽여라. 욕심이 끝이 없고 탐심이 끝이 없고 그 끝없는 탐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음란을 저지르는데, 어떤 음란이다? 하나님 말고도 너무나 필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지 않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들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앞에 바로 있습니다. 8장 29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지음받은 우리가 악을 선택해서 죄 가운데 빠졌고 이 죄 가운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지체를 죽여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로 갑시다. 오늘 본문에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아까 읽은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그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여기 계신 분이 지금 한 70명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얼굴이 달라요. 특징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이 생겼으면 제가 못 알아보죠. 누가 누군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도 다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이며 눈의 모양이며 키도 다르고 체중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악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새롭게 바꿔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의 가치도 누구보다 높거나 누구보다 낮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많은 그 계명들을 완전하게 딱 정리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제외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부터 시작해서 모두 내 이웃입니다. 이웃은 옆집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제외한 나로부터 시작된, 나와 관계된 내 이웃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건 그게 나에게 하는 거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형상이다. 내 형상대로 지었다. 길가에서 골목에서 쓰러져 있는 그 누구 하나도 여기 서 있는 저보다 가치가 낮을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누구보다 높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작은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어떤 여자분이 길에 그냥 철푸덕 앉으셨더라고요. 길에 철푸덕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다가가는 분이 없었어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이제 뭐 주일이니까 가방도 있고 막 이런 짐이 많이 있었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한테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핸드폰 떨어져 있고 지갑도 떨어져 있고 가방도 떨어져 있고, 어디다 전화를 좀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를 데리러 올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 외국에 가 있고 남편이 집에 있긴 한데 남편이 누워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무얼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집에를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부축을 했어요. 소지품을 챙기고 부축을 하고 손을 꼭 잡고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죽어서 나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죽질 못해서 오늘도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술이 너무